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길게 52장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애가서도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1절이 중요합니다. 1장 1절, 잠시 1장 1절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여기에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3번 나옵니다. 반복이죠.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러면 1장 1절을 꼭 기억하시고 전에는 이제는. 이거는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면서 이제 그 3장에 가면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때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반대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열왕국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크던 자가 과부처럼 죽어나들었다는 거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그가 소망의 하나님께 그 가운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는데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11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랬죠. 또 20절에도 가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어떤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뭐처럼 물같이 흐릅니다. 이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슬퍼하는 노래다 이러고 마치지 마시고 1장 21절 1장 1절 1장 21절 같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1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저들이 이런 상황,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기가 찬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뒤에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 선포하던 나를 하신 날이 나를 이루게 하셔서 그 선포하던 날이 뭡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주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서 살 때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또 집중적으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예언을 해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너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깊이 묵상을 하고 나를 기대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일을 지어서 일을 만들어서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 너는 내게 이야기만 해라.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눈물이 물처럼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나를 업신여깁니다. 그랬죠? 나를 비웃고 나를 업신여기는 이 가운데서 2장에 보면 그런 상세한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 21절 하반절에 보니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물같이 흐르는 슬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3장의 23절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날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걸 생각을 할 때 이 슬픔이 눈물처럼 흐르지만 그 날을 생각할 때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2장이 계속 이야기하죠. 2장 봅시다. 여기도 역시 유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슬퍼다. 주께서 어찌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포의 날을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그 날을 기대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셨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팽개 쳐버렸대요. 그런 상황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흠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뿔을 잘랐다. 이 말은 왕들을 패버렸다는 말이죠. 뿔을 잘라서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랐습니다. 4절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하나님이 원수를 대함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었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여기 이제 주께서 하는 말이 누가 그랬느냐. 1절에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2절에 주께서. 5절에 주께서. 6절에 주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철저히 거예요. 우리도요, 이 살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 반복되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 이게 예레미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면 6절에도 보시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심한 건데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요. 성문이 땅에 묻혀버려요. 성문은 지켜야 되는데 땅에 묻히고 빗장이 이렇게 걸어 잠그는 게 파괴가 되니까 성문이 다 열어져 있지는 거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어두움이 와버립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와요. 어제 오후에도 마산에서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한 번.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대요. 그래서 당신 성령 충만하나 아직 부족하대.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 고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성경을 쭉 펴들고 몇 군데 보여드리면서 이미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땅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샘물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터지고 강물이 흐르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몇 번을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늘 고민이고 늘 막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헤맸더니 얼마나 복음을 잘 알아듣든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우리가 나를 쳐다보고 내 모습 보고 자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들어갈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놀라운 복음이 내게 왔구나. 나는 이거 몰라서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다가 갈 뻔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참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잘 없더라. 그래서 온몸이 덜덜 떨리고 지금도 그렇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묵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설득이 내 속에서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이 멸망의 때 보니까 성만 회파된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지금 회파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묵시가 없어졌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1절에. 그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져서 참으로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가. 그리고 이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복음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아프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는 내 딸 백성이 왜 그러냐? 패망하고 어린 자녀들이 젖먹인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눈이 뒤집어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간이 쏟아졌다는 말은 울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 모습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15절에 보세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뭐합니까? 그거 보고 아이고 안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너무너무 안됐다 이래야 되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는 거 보고 잘됐대.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데가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예? 비웃고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참 꼴 좋다 하고 비웃는다. 16절에도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벌리며 비웃고, 그래서 이 비웃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며 이제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랬죠. 이 예레미야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6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2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어떻게 흘리라고요?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해라.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잠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19절에 중간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주님을 향해서 울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또 20절에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1장에도 보니까 이 눈물 속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1장 반복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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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2장에서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 주님 잘 보십시오.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을 누가 피합니까? 여호와의 손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요걸 보고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맹렬한 강아지 개가 훈련된 개가요 주인이 가면 주인 앞에 발랑 들어 누워 이러면 들어 누워요. 누워서 돌아 이러면 누워가지고 돈다고. 개가 밑에 배를 뒤집고 들어 눕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들어 눕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유는요 훈련된 개에게 들어 눕는 모습을 온유라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그 도둑이 올 때는 들어 눕지 않습니다. 아주 맹렬합니다. 무릎 뜯고요 안 놔줘요. 죽을 때까지 이기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그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겁니다. 들어눕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온유라 그럽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런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고통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고 살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정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늘 평안할 때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제든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때도 있어요. 이런 아픔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 지금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1장 2장에 걸쳐서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또 다시 기억을 하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제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이 하신 그 일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열정적으로 주를 또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힘껏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아침마다 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